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성찬에 대해 다루는 두 번째 주일 시편 찬송 581쪽부터 583쪽까지 나와 있는 주의날 29, 78문답부터 79문답까지입니다. 교리문답 주의날 29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레벨 교리문답 주의날 29 제78문.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하는 몸과 피로 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죄의 씻어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과 서약인 것처럼 주의 만찬에서의 떡도 비록 성례의 성격과 관례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9문.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시고 그 잔을 자기 피 또는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부르며 사도 바울은 왜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그분의 만찬으로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는 이 보이는 표징과 보증으로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그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에 대한 기념으로 이 거룩한 표징들을 우리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에 대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값을 갚은 것 같이 그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된다. 네. 앞서 순서가 약간 혼동되어 미리 말씀드렸지만 설교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65편 1에서 3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오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만찬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이 성례를 시행하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표와 인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 기쁘고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셨기에 최소한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곳을 방문한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성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오순절교회, 회중교회, 자유주의교회, 심지어 천주교회 성당을 간다 하더라도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주의 만찬은 거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예배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지구의 수많은 교회 중 어딘가에서는 성찬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이의 자세와 반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처럼 성찬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시행하고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기에 교리문답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기념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교리문답 주의날 제29가 다루는 것은 성찬의 본질이기에 결코 사소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잘못된 방식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그런 오류를 방어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성찬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 바른 고백 안에서 주의 만찬을 다시금 준비하며 그곳을 향하기 위해 우리는 이 내용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러한 거룩한 성찬에 대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의 내용을 주의 만찬에서 바라봐야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려는 자들. 두 번째, 주의 만찬이 표하고 인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바로 그 두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려는 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교리문답 주에는 28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가운데 거룩한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그런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 향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의 만찬은 그에 참여한 이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 알아갔습니다. 그런 고백서에서 우리는 주에는 29로 향합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 알아볼 때 그러했던 것처럼 성찬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많은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과거의 한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오늘날에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로마교회와 루터교회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 역시 그들의 생각 안에서 성찬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시행하고 참여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주의 만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시행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에 그 안에는 미신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또 세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물 자체에 집중했던 것처럼 성찬에 있어서도 떡과 포도주를 표와 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론에 맞춰 그 실제를 왜곡해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교는 성찬이 시행될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며, 비록 그것의 겉모습이나 냄새, 맛이나 무게가 여전히 원래 떡과 포도주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 주장이 떡이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화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루터파는 이런 로마교의 생각에는 반대했지만 여전히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주의 만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루터는 떡이 떡으로, 포도주가 포도주로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떡과 함께, 그리고 떡 밑에 임재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 제 18주일에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고백할 때와 마찬가지로 루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인성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차이가 사실상 사라져서 그분의 신성이 무한한 것처럼 인성도 이제 세상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비록 떡과 포도주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인성의 육체와 인성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성이 그 속에,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 밑에도 임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공제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생각은 물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성찬을 제정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입니다. 26에서 2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분명 주님께서는 떡을 두고 자기 몸이라 하시고 잔을 두고 자기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천주교는 화채설을 그리고 루터 교회는 공제설이라는 이론을 주창해서 그 틀 안에서 성찬을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며 하신 말씀은 은유법으로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희생제사를 가리킬 표와 인이라는 뜻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비유를 공적인 사역기간 동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의 비유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실 때도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또한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본문들 안에서도 분명 나는 양의 문과 같다. 혹은 나는 참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는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누구도 주님께서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실제 문이라 생각하지 않고 땅에 뿌리를 받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성찬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분께서 문이고 혹은 포도나무고 혹은 길이 아니라 그와 같은 대상이 가지는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나눈 바 있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함께할 그리스도와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잔에 담긴 포도주를 향해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포도주를 향해 피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난 것이라고 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할 때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실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포도주 자체가 주님의 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십자가에 흘려질 자신의 피를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교와 루터교의 지도자들이 말한 다양한 주장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이론에 맞으려면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향해 이 떡이 내 몸으로 변할 것이고 포도주는 내 피로 변할 것이다. 혹은 떡과 함께 포도주와 함께 내 몸과 피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것들이 언약의 상징으로서 복음의 표와 인으로서
그분의 희생제사를 가리킬 것을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충분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말씀의 신실한 자세가 아니라 결국 또 다른 방식으로 악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교리문답은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세례에서의 물과 마찬가지로 성례의 성격과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떡과 포도주가 놓여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인성의 육체와 인성의 피라고 생각하거나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주님의 인성을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리에 정말로 주님의 육체가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피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있다면 모든 사람은 그 떡과 포도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잘못된 자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에서 뿌려지는 물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홀리고 속이려는 수많은 오류와 유혹에서 넘어가선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가르침이 우리의 자녀들을 속이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성찬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한 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이어지는 교리문답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이 표하고 인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바르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 중 대표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으며 그와 같은 오류가 교회에 들어오거나 혹은 신자의 마음에 새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은 그저 잘못된 것만 알려주고 그럼 무엇이 옳은지는 너희가 알아서 찾아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당시 신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던 오류를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주의한 후 신자들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한지도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해준 79문답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 떡을 자기 몸이라 하시고 그 잔을 자기 피 또는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부르며 사도 바울은 왜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 로마교회와 루터교회가 당시 종교개혁자들을 비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개혁교회의 주장을 반박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리문답은 성찬 역시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례라는 것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와 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 답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표와 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라는 것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기 힘든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우리에게 표와 인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주의 만찬은 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였고 우리가 바라보고 만질 수 있으며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포도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킵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가지는 역할, 우리의 지상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필요한 영양분을, 음료를 그분 자신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만나와 연관해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나에게 무슨 고생이냐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은혜는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저 현실을 좌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삶 또한 그분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 분명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육신의 생명 또한 하늘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며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만나를 먹은 자라 하더라도 결국 모두 언젠가 죽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만나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분 안에서 만나가 가리키던 은혜가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만나를 먹었다 하더라도 죄와 비참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며 그분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다음같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에서 55절입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지금 우리 보고 당신 살을 뜯어먹으라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자기 살을 베고 자기 피를 내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떡과 포도주라는 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분의 영적 임재 안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라는 표를 통해 주님의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를 참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는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성찬을 통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과 포도주는 성례의 표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찬이 인이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게 합니까? 그것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단순히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주님의 상에 올려진 이 표와 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혼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이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거룩한 표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떼어진 떡을 우리가 받아 입으로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주어졌고 목사가 포도주를 따라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은 그것들이 내 입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써 내가 그분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준 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하십니다. 이 연합은 성찬을 기념할 때만 잠깐 붙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인식하며 고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참여했다는 것을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 또한 매주일 복음이 선포한 내용 또한 진실이라는 것을 이 성찬은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주어진 모든 은덕들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떠올리며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이자 그분의 순종이며 그 정점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복음 설교를 통해 이를 듣고 또 듣습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이를 통해 받게 되는 은혜 역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성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의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며 성찬의 포도주가 그분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이 아무런 뜻도 없이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떠올리게 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바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며 또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므로 우리가 죄와 비참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이런 죄 용서를 포함한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지금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도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서도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의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모든 은덕을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것으로 주어졌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내가 더 이상 마땅히 받아야 했을 영원한 심판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향하는 종착점이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표하고 인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이 땅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이 아닌 의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확신하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선물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찬이란 그저 공허하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기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확실히 참여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베푸신 은덕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성례를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연약합니다. 그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설교 중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마주할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흔들릴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완악하다는 것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표와 인이 가리키는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나의 육신만이 아니라 나의 영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그분이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음식을, 그 음료를 내가 확실히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확실히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란 것을 깨닫고 또 그에 감사하며 또 다가올 성찬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성찬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는 이 모든 이들은 다시 한번 성찬이 가리키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지체이며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성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이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